할렐루야. 그동안 계속 이어지는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얼굴을 자주가 뵐 수 없어서 직접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얼굴은 뵙지 못하지만은 모두들 편안하시지요? 네, 편안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예배를 드리다가 못 드리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하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8월 주제가 뭐냐면은 나라 사랑의 달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라 사랑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저는 우리가 잘 아는 8.15 광복절이 생각납니다. 이 장면은 볼 때마다 감격이고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 우리나라도 이런 생각이 가져봅니다. 이 광복 당시에 우리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보면은 평균 수명이 43살이었대요. 그리고 유아 사망률은 10명이 태어나면 1명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에서 인도가 최고 사망률이 높았고 유아 사망률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한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씨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전체 국민의 77%나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 일제치하에서 우리의 상황은 얼마나 비극적이었나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옛날을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이 발전되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놀래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정말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치하에 있을 때 그렇게 최악의 상태였는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어요.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한 2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들이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고국은 완전히 황폐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황폐한 데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꿈에도 생각도 못한 일들을 계획해 두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일제시대나 바벨론, 포로 그런 상태 같이 힘들지는 않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진행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건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보니까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세요. 근데 그 징계가 바벨론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을 침공해서 왕족들과 귀족들 그런 사람들을 줄줄이 묶어서 어디 1500km나 되는 멀리 티그리스 강변까지 데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1500km는 우리가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데가 500km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 갔다가 부산 갔다가 다시 서울 와서 부산까지 가면 1500km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km를 묶여서 걸어서 거기까지 갔으니 살 소망이 있었겠어요? 살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살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막상 노예로 살아보니 어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냐면은 시편 137편에 보니까 거기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는데 어떻게 무시하냐면은 자기들이 놀다가 흥이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시온에서 불렀던 노래 한번 불러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면 뭘 불러야 되겠어요? 찬송가 불러야 되잖아요. 찬송가 부르겠어요? 그 힘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쉽게 얘기하자면 술자리 같은 데서 노래 한번 불러봐라, 노래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취급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비극적인 데서 너무 비참하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수금을, 그 악기를 버드나무에다가 걸어놓고 통곡을 하고 울고 그들이 그런 생활을 계속 이어서 갑니다. 그런 비통함 속에서 그들에게 꿈 같은 소식이 들려요.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70년 만에 너희가 포로 생활하지만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 일이 바사왕 고레스가 정권을 잡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놀랐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벅찬 기쁨으로 노래하여서 표현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126편입니다. 126편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 자막을 보면은 한번 보세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너무 감격이 넘쳐서 2절에 보니까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다고 그랬어요.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래도 이런 일이 과연 이루어질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야, 예수 믿더니 잘 됐네, 이런 식으로 이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야,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들도 그들 입에서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잘 이겨내면 이런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형제 자매가 2남 3녀예요. 그리고 제가 맏딸이고, 그리고 미국의 동생들이 둘이 살고 있는데 바로 밑에 동생이 저하고 2살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 동생이 저한테 전화를 할 때마다 하는 소리가, 언니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 교회 가봐, 교회 다녀. 그렇게 하면 제가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야, 미국에서 한국까지 전화해가지고 그 비싼 돈 내고 하는 소리가 그러냐? 그러면 제가 핀찬을 줬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큰 문제가 생기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도저히 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엎드리면 너무너무 눈물이 나서 나중에는 이 눈가가 다 짓물러가지고 눈이 잘 안 떠질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하나는 눈물 속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행동이, 저 입에는 늘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이 지금 당장 안 됐지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저가 알지도 못하는 찬양도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미국에 있는 막내 여자 동생한테, 예수 안 믿는 동생한테 이제 전화를 합니다. 동생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아, 교회 다녀. 그거를 20년 동안 했습니다. 그 20년 동안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저 상태는 정말 죄인인 나를 구원해 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늘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그 고백이 25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셨는지 3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미국에서 여자 동생이 둘이 나와서 축하해 줬고, 그 자리가 저는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에게 이게 큰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 제 충성 다할게요. 목숨 바쳐서요. 다시 한번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귀하고 복된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꿈만 같은 일이 저에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라도 가정에 문제가 있고 혹시라도 자녀들이 정말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생각지도 못한 큰 질병에 부딪혀서 여러분 앞에 그런 큰 문제가 있을 때 분명히 그 큰 문제 뒤에는 꿈과 같은 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그런 큰 고통 가운데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큰 일들을 행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간구해야 될까? 그게 성경에 또 4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간구해야 되냐 하면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의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저기 자막에 보이죠? 남방은 네게부 사막입니다. 여기 남방 지역에 가면은 풀한포기도 없고 완전히 저렇게 굳어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면 저 강이 넘친다고 그래요. 철철 넘치고 주위에 풀이 하나도 없던 그 풀들이 살아나고 꽃도 피고 생명의 활기가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생명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와서 보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가 돼 있는 거예요. 그 황폐된 모습을 여기다가 비교를 한 거예요. 남방 네게부 같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다고. 그런데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보니 어디서부터 고치고 어떻게 세워야 될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그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있으면서 자기 나라를 되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 그 체험적인 하나님이 있었기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포로로 있는 그 우리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루살렘으로요. 그리고 사막에 물이 차고 넘치고 흐르는 것이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예루살렘도 옛날과 같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다 하는 전반적으로 성도 수가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들이 있어요. 목장 예배를 드리기 싫어한다. 가정 신방받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별로 없어지고 다 나이 드신 분들만 앉아 계신다. 그리고 아이들이 없어요. 청년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전에 앉아 계시면서도 옛날에는 앉으면 눈물도 나고 눈물의 기도가 됐는데 지금은 눈물의 기도가 잘 안 돼요. 거기다가 코로나 전염병까지 있어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전화해 보면 교회 안 가고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아주 편하고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지금 좋은 겁니까? 교회가 이렇게까지 큰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영적인데 크게 아주 걸림돌이 돼 있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그 상황이 어려웠던 것을 보고 그들이 낙심하고 있었습니까? 기도 안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그 상황을 보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러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지구촌 순복음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성들이 나와서 봉사하고 웃고
김장 담글 때 나와서 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김장도 담그기도 하고, 목장에서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지고, 목장입니까? 가정에서도 축복의 간증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저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덤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영적인 기도를 해? 그래,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리라.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세 번째 보면은 시편 26편 5절에서 6절 말씀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기간 동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당이라는 것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 말씀의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지만 고향에 돌아와 보니 그 황폐함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야 가야 될 이유를 5절 6절 시편 5절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정말 눈물이 나고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더라도 미래의 소망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눈물의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강복절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눈물의 씨를 뿌린 그 선조들이 있었기에 우리 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잖아요. 일제강점기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도 가정도 자녀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끌어안고 내가 해결하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은 설명할 필요도 없는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특히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죽음을 택하시면서 대못을 거꾸로 박으면 뾰족뾰족한 부분이 위로 올라오겠죠. 그 위를 걸으십니다. 그 위를 걸으면서 아이고 죽겠나가 아니라 찬양을 부릅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자, 158장 서쪽 하늘 붉은 노을 4절 가사를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픈 다리 싸매주시고 저는 다리 고쳐주시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니 온갖 고통 다하여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찬송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의 그런 간증들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에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과 희생이 없었다면 어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체면 때문에 교회 오고 하나님보다는 사람들 관계 때문에 교회 와서 앉아있고 이것이 사회생활의 우리의 일상의 일부였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 후손들이 나라를 잘 일구고 그 나라가
번성하려면 우리의 기도가 지금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행하는 것을 경험한 후에 놀라운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가지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 중에 본 것이 있어요.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미래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8.15 광복절을 맞이했지만 소망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뿌리고 기도를 뿌리고 성령의 불같이 역사하시자 우리나라가 지금에 와서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 있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 있어서 전 세계 선교지 나가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왜 대단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지구촌 순복음교회를 향한 큰 계획도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큰 계획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 눈물의 기도를 하는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 보면 어느 날 놀랍고 신기한 큰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육 가운데 우리들의 눈으로 분명히 하나님께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후에 또 우리 다 같이 기도도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심을 1절, 4절 같이 찬양 드린 다음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